샬롬. 사랑합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서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누가 기록한지는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루터는 디도가 아마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럼 신학 성경이 배치된 이 순서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사도행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널리 전달되고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고, 또 이 세워진 교회들이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것을 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요. 디도서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뒤에 이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성경이 나와요. 분량으로 보면은 조금 앞에 써야 되는데 또 제일 마지막에 있고, 또 히브리서 다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서신 아닌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 외에 이제 사도들이 쓴,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쓴,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순서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기록한 것인지 아마 조금 확실치 않다는 거죠. 그러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보통 구약에 대한, 그리고 제사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제목 자체가 히브리서가 뭐죠? 히브리인에게라는 제목의 헬라, 이렇게 보면 제목에 보면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당시에 유다인들이죠, 유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천사보다 더 높으신 그분.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죠. 왜? 율법을 부정하니까, 제사장을 부정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저 1년에 한 번씩 또는 제사장이 가서 짐승을 죽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를 말씀하면은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뒤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성경책 안 덮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봐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자기 의를 바라보지도 말고요, 오직 예수님만.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 예수만 바라보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다 알다시피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하나님을 믿었던 선진들, 그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을 짤막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도 우리의 짧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참 저는 성경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뭐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뭐지?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이게 나쁜 건지 믿음이란 정의를 내리는데 조금 쉬운 성경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서 벌써 어떻게 해요? 실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증인, 증거.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나의 믿음은 벌써 존재하는 실체예요. 저는 조금은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옛날에 이제 신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 얼마나 지금 고민합니까? 그죠? 우리가 청년 때 하나님에 대한 실존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손 들면 큰일 나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거는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눈빛이 조금 흐트러지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거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든지 소망하든지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철학적으로 신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우리 가운데 지금 실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쉬운 말로 말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느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먼저 가장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며 기초이며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세상은 혼돈 상태에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이, 그죠? 이 혼돈 상태에 있는 이 물질을 질서 있게 정리했어요. 그 신이 바로 창조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막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그저 절대자인 신께서 어떻게 해요? 다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서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혼돈된 그 물질 세계는 누가 만들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뭐 진화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초적인 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원초적인 분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즉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그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맡기시면 되는 거. 두 번째 믿음, 이제 믿음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 나와요. 아벨. 창세기 4장 우리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먼저 아벨,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벨,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기 제사, 연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다른 것 중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먼저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면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으셨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거에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보통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즉 말해서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가인은 그냥 자기의 농사 짓는 것 가운데 그냥 드렸다. 첫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것은 아벨에게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한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 가인의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 죄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죠, 예배. 여기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짐승 가운데 또 물질도 곡식도 함께 드리는 소제도 있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아마 과거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우리 추측컨대 아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는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셨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를 가인도 눈으로 목격했는 거예요. 아니 나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십니까?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낫다라는 뜻은 더 많은, 더 큰 그런 의미예요.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고요,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 반대가 되면 안 되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것도 맞겠지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의 가슴 속에 막 넘치는 예배, 그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여러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 그리고 믿음으로 5절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5절로 돌아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 물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대한 말씀인데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더라라고 나오느냐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오늘 찬양 참 너무나 잘하시고 은혜되는 찬양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여러분 에녹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혼자 걸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그래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유, 다른 사람은 나의 이 힘든 거 모를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진짜. 왜 모르느냐? 말을 해야 알지요.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누구는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죄송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제가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야,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아유, 막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나예요, 나.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한테는 때로는 관심 없고요. 그냥 요즘 우리가 젊은이들 보면은 참 재밌는 거 있어요. 보면 그죠? 참 같이 있으면서도 다 뭐 하고 있어요? 휴대폰 붙잡고. 여러분, 참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야, 참 저 같으면 그냥. 그런데 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냥 주님한테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죠?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대요. 제가 학생회 설교할 때마다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항상 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그저 키우면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얼마나 에녹이 이뻤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죽음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뻤으면 그냥 데리고 가셨는 거예요.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찬양 많이 들었잖아요. 나 주님의 뭐 되기 원하네? 아시죠? 요즘은 잘 안 부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참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그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돌아보면은 참 뭐 주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 기쁨,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열받고 화내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셔가지고 참 우리 주님 보면은 인내가 대단하셔요. 그래도 그죠? 나 너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 조금 그죠, 행함이 부족해도 조금 헌신을 덜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으시겠어요? 뭐 우리가 죄송해요.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죠? 저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라는 거. 그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뻐하시는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찾으라 할 때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기쁨이 결국은 누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